이제 다니엘서의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게 됐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매우 어려운 부분이다 그랬습니다. 40절에 마지막 때라고 하는 구절로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은 북쪽 왕이 남방 왕을 침공하여서 남방을 완전히 침몰시킬 것이다. 먼저 남방 왕이 북방 왕을 공격하게 될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남방 왕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그들을 정복하고 침몰시킬 것이다. 그런데 우리 39절까지는 이 북방 왕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였는데 우리 주전 150년경 인물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주전 한 540년경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는 거라고요? 다니엘이 주전 540년경 이것을 기록해서 누구에게 줬습니까? 당연히 바벨론 포로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겠지요. 그렇죠?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떠했겠습니까? 아, 우리나라는 다 끝났구나. 이스라엘은 다 끝났구나. 바벨론에 사로잡혀 왔고 예루살렘은 다 불타 있고 그리고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다 흩어졌고 그리고 거기는 무슨 에돔 족속 이런 사람들이 모압 족속 이런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고 있고 다 이제 끝나버린 거죠. 나라 자체가 마치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통합되는 것처럼 이제 다시 우크라이나로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가 딱 자기 나라로 영토 편입을 했는데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것이다. 바벨론이 끝날 것이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가 올 것이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해 오셨는데 그 예언의 마지막 내용이 39절의 북방왕에 대한 언급으로 일단락 되지요. 그래서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고 주전 150년경, 남방왕은 애굽 왕이었지요. 그런데 40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제는 그런 형태로 이해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방왕인 애굽 왕이 북방의 안티오코스를 공격한 적도 없고 안티오코스 북방왕이 남방 애굽을 그래서 보복으로 공격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기록에 보면 이 전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앞선 구절에서 언급드렸지만 이 안티오코스가 예루살렘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시리아에 맞서는 반역이 마카비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다와 이 전쟁을 위해서 군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유프라데스 강 쪽으로 어떤 성을 공격해서 거기서 많은 보물을 취해가지고 군비를 가지고 정비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공격하려고 했는데 나간 상태에서 소식을 듣기를 자기가 절반의 군대를 데리고 나갔고 나머지 장군에게 반절의 군대를 남기고 나갔는데 유다와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심히 근심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11년 만에
어떤 권좌를 차지한 지 11년 만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거지요. 그러니 이 북방 왕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39절까지는 예수님 오시기 전 약 150년 전까지에 대한 내용인 반면에 40절부터는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학자들의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12장 1절에서도 우리가 편의상 이 성경을 장절별로 나눴지요. 그런데 12장 1절에 보면 그때 그랬습니다. 그때 언제냐? 이 마지막 때 40절에 언급하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 그때의 대군 미카엘, 천사장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서 영생을 얻는 자가 있게 될 것이다.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세상 마지막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것을 보면 4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전 150년을 언급하는 것이기보다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 세상 저편 뒤쪽에 있는 세상 끝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바로 붙여서, 우리 요한계시록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도 로마에 의해서 괴로움을 당하던 초대교회 당시에 7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지요. 누가? 사도 요한이 파트모스 섬에서 유배된 상태에서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럼 편지의 주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희를 괴롭히는 짐승, 바다 건너편으로부터 온, 바다가 뭡니까? 지중해지요. 지중해 건너서 온 이탈리아로부터 온 로마 군대가 그 짐승이 붉은 용 마귀의 그 이끌음을 받아서 온 짐승이 너희를 괴롭힐 거지만 어떻게 될 거다? 그 짐승이 끝장날 것이다.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니 너희들은 위로를 얻어라.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이 로마가 끝장나게 되고 복음은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로마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상 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니엘의 포맷과 요한계시록의 포맷이 같은 겁니다. 다니엘은 뭘 말했습니까? 앞쪽에 개인에 대한 언급을 말했지요. 다니엘 개인에서 패배했지만, 이스라엘이 끝난 것이 아니라 패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느부갓네살조차도 어떻게 하실 수 있다? 능히 미치게도 하고 다시 회복시키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 앞쪽 부분, 분불불 속에서도 들어가서 하나도 상하지 않게 이끌어내실 수 있는, 여전히 세상의 신으로서 계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사자의 입을 봉할 수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예언하시는데 그 뭐냐? 바벨론도 끝장나고 다음에 페르시아가 올 텐데 페르시아도 끝장날 것이고 마케도니아가 와도 끝장날 것이고, 근데 뭐만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그러니 포로되어 온 유대인들 중에 경건한 이들이여 용기를 내라. 하나님 나라는 끝장나지 않았다. 결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앞쪽에는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뭐로 들어갑니까? 계시록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지. 역사가 어떠하든지 간에 악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끝장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의 나라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거의 12장이 이제 몇 절 안 남았지요. 예언이 끝이 나는 겁니다. 마지막 시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어느 시점과 비슷한 것인가? 우리 8장 17절에 보시면 (8장 15절에) 보시면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가브리엘 천사가 온 거지요.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다니엘이 서 있는 곳으로 나온 겁니다. 그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가브리엘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다니엘아 깨달아 알라. 뭐를? 이 이상은 네가 보고 있는 이 비전은 The time of the e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time of the end. The end 끝 시점에 관한 것이다.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상이다. 이 이상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환상은 이 이상은 세상 끝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예언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때마다 계속해서 살펴온 것이지요. 그 세상 끝 The time of the end 우리 11장 40절에 그래서 오늘 시작하는 40절에 마지막 때에 그랬는데 at the end time 그랬습니다. at the end time 마지막 때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현재적 세상의 끝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 세상의 끝에 이렇게 이해되어질 때 40절 이하에서의 북방 왕은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존재 혹은 어떤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먼저 40절에서 남방왕이 누군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남방왕이 북방왕에 대해서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그런데 전쟁은 남방왕이 시작하는데 북방왕이 근데 여기서 북방왕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안티오코스를 넘어선 먼 북방을 뜻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지요. 모르겠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로마에 대한 언급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더 깊이 이 부분은 또 더 연구해야 될 것이지만 왜냐하면 로마가 남쪽 부분을 다 지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땅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북방왕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보면 근데 그것이 나머지 구절과 일치하는가? 로마가 행한 것이 이것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면 로마에 대한 생각을 가져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아직 세상 끝에 대한 언급이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로 인식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좀 주저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 너머의 먼 북방의 지배자가 많은 배들과 병거와 기병들을 데리고 와서 남방의 나라들을 휩쓸어서 정복할 것이다. 그것이 40절 말씀이지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 북방 왕이 카이렌 델리치 주석을 보니까 엔티크라이스트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 뒤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까지 치고 들어갈 거냐?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 성별된 언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별된 언덕.
원문에 보니까 성별된 언덕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지요. 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갈 것이요, 이때 많은 나라들이 패망할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던 에돔, 모압, 암몬의 아들들의 존귀한 자들은 그 패망을 면할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그 북방왕에 의해서. 다른 나라들은 다 멸망할 건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이 어떤 나라들입니까?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대적했던 나라들인데 그 나라들의 존귀한 자들은 보호받게 될 거다. 누구에 의해서? 이 북방왕에 의해서. 왜 보호받게 될 것입니까? 같은 편이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는, 북방왕은 그 후에 그의 손을 다른 나라들에게도 펼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북방왕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가 아주 큰 권세를 지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구까지 정복시킬 것이다. 42절에 그가 열국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애굽도 정복한 겁니다. 헤롯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시리아의 그 강력한 군주도 애굽을 정복하지 못했지요. 이집트를,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 북방왕이라고 언급되는 적그리스도는 애굽을 정복할 것이요,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정복할 것이다. 43절 하반절에 보시면 리비아 사람과 쿠시, 이디오피아 사람입니다. 구스까지도 그의 시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광대한 권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중반부까지 이 북방왕이 먹을 거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리비아와 구시 사람들이 원래 누구와 동맹이었냐면 애굽과 동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북방왕이 사로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들과 관련되어진 모든 보물들까지도 소유하게 될 것이다. 43절에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44절에 이 그러나가 중요한 거죠.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부터 소문이 이를 것이다. 루머가 있게 될 건데 그 루머가 그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북방왕을. 지금 한참 애굽 땅에서 그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북방과 동쪽에서 루머가 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루머를 보고받았을 때 그는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무리들을 파괴하고 집단으로 학살하기 위해서 그가 나갈 것이다. 그것이 44절 말씀입니다. 나가가지고 뭘 한 겁니까? 45절에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아마도 지중해를 의미하는데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러니까 44절부터 45절 사이의 내용을 보면 그가 많은 무리를 데리고 가서 다 도륙하고 진멸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가 심지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가 텐트를 치는데 어디다가 지중해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영화롭고 거룩한 산,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성경에 보면 텐트를 그냥 텐트를 치는 것이 아니라 깊이 말뚝을 박는, 그러니까 왕의 텐트와 같은, 그러니까 그 허접한 텐트가 아니고 왕의 텐트와 같은 그러한 텐트를 세울 것이다. 왜? 거기서 장기적으로 권세를 휘두르기 위해서. 마치 동방의 왕이 왕궁과 같은, 텐트긴 텐트인데 왕궁과 같은 텐트를 칠 것이다. 근데 그 왕궁과 같은 텐트를 치면 고대 동방에서는 그 주위에 그 가드를 위해서, 이 왕의 텐트를 지키기 위해서 주변에 텐트들이 많이 이렇게 둘러져 있었대요. 그 왕의 텐트를 위해서. 그런 텐트를 세울 것이다. 누가? 이 북방 왕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이것을 장악하고 지배할 힘이 주어진다는 것이지. 그런데 4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러나 but 그의 끝이 이를 것이며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그가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파멸에 이르는 거지. 이것이 결론입니다. 다니엘의 예언의 결론. 하나님의 백성의 큰 원수가 끝장나게 될 것이다. 이 원수가 어디서 내던져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산에서 내던져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던져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원수가, 적 그리스도가 그의 군대와 함께 내던져지는 것은 구약 선지자들의 일관된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에스겔서 39장 4절에, 바로 앞에 에스겔 39장 4절에 보시면 우리 카일과 델리치가 인용한 구절인데, 39장 2절에 보시면 1절부터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르게 할 것이고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살을 내 오른손에서 내가 떨어뜨릴 것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원수를 멸망시키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할 것이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들의 재난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지요. 이것도 예언의 형태입니다. 에스겔서도. 우리 요엘서 3장 2절에 다니엘, 호세아, 요엘 3장 2절에도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모든 나라를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여기 예루살렘이랍니다.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열국 중에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남으로 기상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했던 핍박했던 자들을 어떻게 할 거다?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리고 와서 내가 거기서 그들을 국문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럼 실제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국문하실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관계되어진 것입니까? 세상 마지막에 관계되어진 것이고,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꼭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보좌 앞이 되겠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떻게 될 거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 앞에서 멸절될 것이다. 엔티크라이스트, 적 그리스도가 멸망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멸망받을 제일 마지막 원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고린도 전서에 보면 맨 마지막의 원수, 우리들의 라스트 애니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망. 그렇죠? 사망이 끝장나게 될 거다. 그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40절부터 45절의 내용에 그 각각 이 북방왕이 무엇을 의미하고 남방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학자들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큰 대지는 다른 성경과 이렇게 비춰봤을 때 이것이 그 어떤 적그리스도, 그것이 개인으로 언급되어지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무리 또는 원수 마귀, 원수 마귀에 의해서 조종되었던 자들, 이런 자들이 끝장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어떨 거다? 바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큰 텐트를 치고 왕궁 같은 텐트를 치고, 자 나의 힘을 봤지 라고 이렇게 권세를 펼치는 것 같이 적그리스도가 힘을 과시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될 거다? 끝장낼 것이다. 내가 누구를 끝장내는 것처럼, 바벨론을 끝장내는 것처럼, 내가 내 뜻대로 페르시아를 끝장내는 것처럼, 그리고 신약으로 보면 내가 로마를 끝장내는 것처럼 그들을 끝장낼 것이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라. 역사는 내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는 존재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할 수 있는 전능자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엄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12장 1절에서부터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뜻을 듣게 되는데, 놀랍게도 12장 1절 이하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내용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왜? 같은 세상 끝을 계시하신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인봉해라 그랬습니다. 인봉해라 그랬죠? 왜? 아직 때가 멀리 남았기 때문에 인봉해라.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인봉한 거를 하나씩 이렇게 뗐지요. 그렇죠? 인봉을 뗐어요. 그러면 그 간격이 얼마입니까? 540년 정도로 치고, 요한계시록이 AD 90년, 주 90년경에 기록됐다라고 생각했을 때 약 630년의 간격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630년 간격인데 이때는 인봉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때가 멀었으니. 근데 이때는 이제는 개봉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마지막 때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막 몇십만 년 이렇게 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정사진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한국이라는 땅에 살면서 또 세상이 요란한 소리를 듣습니다. IS 이런 것들, 우리 이슬람의 확장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끝은 이미 결정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결정난 상태죠. 우리는 이긴 싸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 시대에 맡겨준 사명을 최대한도로 감당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맡기를 구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의 역사를 보는 사람답게 오늘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이 거시적인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에 대해서 분노하고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그러겠습니까? 오직 사랑 때문에만 안타까워하겠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해라, 그렇죠? 이 있으니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 한국 땅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라. 예수님 믿게 된 것 감사해라. 오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해라.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하라.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기뻐해라. 우리의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에 대해서 미리 밝히시고 미래사에 대해서 밝히신 대로 그 역사를 우리 앞선 시대에서 확증해 주셨던 하나님, 역사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의 예언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가를 확인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장이 남았는데 하나님, 앞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감동이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그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지극한 평강을 우리 안에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